안녕하세요. 우리 요절 말씀 4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42장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주의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깨우쳐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감사 주일인데 어떤 사람은 힘들어서 감사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경제도 어렵고 삶의 문제도 풀리지 않고 마음이 지치니 감사할 이유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감사는 형편이 좋을 때 나오는 감정의 표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서 나오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고하며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을 겉으로 볼 때는 매우 경건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에 이미 정해준 답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정해진 답이 다르면 결국 자기 뜻대로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신앙의 문제는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디로 흘러갑니까?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약 3개월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7째 달에 왕의 종친이자 왕의 장관이었던 이스마엘이 10사람을 데리고 미스바로 갔습니다. 여기서 왕의 종친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다윗 혈통, 왕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다윗 가문의 혈통을 지닌 왕족이었고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마엘이 그다라를 만나서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러나 식사 자리에서 이스마엘은 돌은 칼을 꺼내 바벨론 왕의 유임을 받아 나라를 돌보던 그다랴를 살해했습니다. 이어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갈대아 군인까지 죽였습니다. 이렇게 그다랴를 감쪽같이 죽인 다음 날이었습니다.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며 제물과 향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던 80명의 경건한 사람들이 미스바로 들어왔습니다. 이스마엘은 울먹이며 그들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물은 가짜 눈물이었죠. 그는 성 안으로 들어오는 그들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10명이 우리를 살려달라고 예언하자 그들이 먹을 것이 있어서 살려주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시체를 던져넣은 그 구덩이는 죽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스바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을 사로잡아 암몬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왜 이스마엘은 그다라를 죽였을까요? 그는 바벨론이 세운 그다라를 정통성 없는 지도자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다윗 왕가의 혈통을 가졌으니 그다라를 죽여도 명분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정통성이라는 명분 뒤에 권력욕이 숨겨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어떤 사람은 죄를 지을 때 명분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명분은 자신을 정당화하는 포장지일 뿐이죠. 실상은 자기 욕망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의 폭력으로 공동체가 혼란에 빠졌을 때 누가 등장했습니까? 요하난입니다. 그는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한 일을 듣고 바로 출동했습니다. 그는 기본 큰 곁에서 이스마엘과 마주쳤습니다. 인질로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요하난을 보고 모두 다 그에게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붙잡히지 않고 암몬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요하난과 그의 군사들은 남은 백성을 데리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요하난과 그 일행은 어디로 가려고 정했습니까? 41장 17절을 보십시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르기맘에 머물렀으니 그들은 애굽으로 가려고 정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가려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이 바벨론에 임명한 총독을 죽였으니 또 바벨론 군대까지 죽였으니 바벨론이 보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하난과 그 일행은 그 순간에 매우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42장 1절을 보면 그들 모두가 예레미야를 찾아왔습니다. 왜 예레미야에 왔습니까? 42장 2절을 보십시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셔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 그들이 피난길에 오르다가 갑자기 멈춰서 예레미야를 찾아왔는데 그 이유는 이겁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거리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많은 사람 중에서 적은 무리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그들은 대단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제 소수민족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런 자기들의 처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레미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자기들이 갈 길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과 모순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예레미야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 부른 그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 곁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그들 모두에게 다 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분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기 위함임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일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예레미야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열흘 후에 응답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 모두를 불렀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42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42장 10절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눌러앉아 산다면은 정말로 산다면이라는 말입니다. 즉 두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고 약속의 땅에 남는다면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고 뽑지 않습니다. 세운다, 심는다, 헐지 않는다, 뽑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은 이미 예레미야 1장 10절에서 말했던 예레미야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신학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면 더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내린 재앙에 대해서 후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린 심판을 이제 끝내고 이제부터 은혜로운 새 시대를 열고자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여십니까? 11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에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과 백성은 바벨론 보복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려움 자체를 없애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두려움에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은 전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합니까?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엄마가 아들, 딸을 가슴으로 품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유다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멸망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엄마처럼 그 유다를 감싸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엄마가 아들, 딸을 품에 안듯이 그들을 품에 안아서 두려움에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 바벨론도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면 다른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열리죠. 바벨론이 오히려 유다 백성을 풀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으로 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눌러앉아 살라라는 겁니다. 요한과 백성은 유기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고 할 일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도망이 아닌 머무름, 자기 생각이 아닌 말씀에 대한 순종의 방향을 주셨습니다. 위기일수록 현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은 두려움을 없애고 그들을 통해 새 일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흔히 멀리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현실을 피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그것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일일 수 있습니다. 도망은 잠시 불안을 벗어날 수 있지만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위기의 순간에 도망이 아니라 머무름을 원하시고 자기 생각이 아닌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웃사역을 위해서 오래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는 각자 가진 재능을 활용해서 전도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 앞에서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부담스럽고 두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피하지 않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 두려움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쓰셔서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 머물러 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않겠다.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않고 나팔도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양식의 부요함도 없는 애굽 땅으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한 결정입니다. 그들은 애굽을 안전한 땅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억은 잘못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보다 당신의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애굽으로 들어가 살 일을 고집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칼이 애굽에서 너희를 따라잡을 것이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굶주림이 애굽에서 너희에게 닥칠 것이다. 너희는 그곳에서 죽을 것이다. 애굽으로 들어가 머물기를 고집하는 사람 모두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는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재단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예루살렘에 부으셨던 진노와 분노를 이제 애굽으로 가면 그들에게 그대로 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가증함과 놀람과 저주와 치욕의 대상이 되고 다시는 이 땅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유다에 남은 자들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한 여호와의 경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사실 처음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을 속였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길로 들어섰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42장 21절을 읽어봅시다. 42장 21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라.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눌러앉아 살라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가려고 이미 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애굽으로 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요한안과 그 일행은 기도를 부탁해 놓고도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자기 생각을 이미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정해둔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그 답만 말하라는 뜻이죠. 겉으로는 의견을 묻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강요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누군가가 이렇게 행동할 때 몹시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행동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내가 원하는 답을 이미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니까 라는 이유로 결국 자기 뜻대로 행동하면서 스스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기도의 핵심은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에 있지 않겠죠?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 안에 이미 정해놓은 답에 있는가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내 뜻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순종의 자리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감사주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눌러 앉아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세우리라.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 도망이 아니라 머무름을 선택하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새 일에 쓰임받도록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땅에 눌러앉아 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세우리라.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 도망이 아니라 머문을 선택하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새 일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이웃사역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새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